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5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구원의 확신 첫 번째 시간 창조주를 깨달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9월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모든 가정과 삶의 현장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아울러서 그 지난 우리 7월, 8월 중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부까지 자녀들 여름 사역,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들이 우리 한 2주 전 우리 청년부 수련회로 이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먼저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에 관해서 나름의 경험과 이제 성경 지식을 통해 답변하는 시간을 잠시 좀 가졌었는데요. 그 중에 역시나 저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로 이송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이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내가 결혼을 했었고 또 성경이 어떤 기준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한번 좀 잠잠하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제 배우자들을 선택하고 또 만나 결혼하실 때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계셨나요? 저는 대체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정말 질서 잡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서로 바라볼 때 서로 존경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인정받는 또 그런 지체인가?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여겼던 저의 기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자,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질서 잡힌 자, 또 서로 존경할 수 있는 자매들 중에 가장 이쁜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네, 이게 저의 이제 기준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제 생각이 어디로 흘러갔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그 어떤 이성교제든 배우자에 관해 이런 나름의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조건들, 그리고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신부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그런 조건에 정말 잘 부합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또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뭐 순종이나 사랑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서로가 가졌던 게, 그래야 내가 이 사람 보면 와 진짜 사랑하고 싶다, 와 진짜 나 저 사람 말 따라서 순종하고 싶다, 자발적인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들을 또 생각을 했던 건데, 우리의 믿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안에 사실 이제 이런저런 고민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 저는 오늘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좀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 우리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자주 또는 한 번 이상은 듣는 그런 질문이시죠. 어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예, 얼버무리신 분은 없죠. 예, 모두 다 이제 아멘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구원의 확신을 이제 묻는 이런 질문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 한술 더 뜨면 언제 구원받았어? 이제 이런 질문도 좀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죠. 내가 언제 눈물 흘리면서 가슴 치며 회개하고 기도했는가? 그날이 왠지 이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날 같다.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갈 때 다른 것들보다 가장 먼저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한 흐름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뭐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구원의 확신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의 확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네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 구원의 확신은 저한테 굉장히 큰 고민을 주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지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30%에서 50%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은 다 아멘 했을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몇 월 며칠 구원받았다라고까지 심지어 말씀하는 성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지금 다 어디 갔냐고요. 그 성도들 지금 다 어디 갔죠? 네? 코로나라는 시기가 결코 가벼운 시기는 아니었는데 그 코로나라는 시기를 보내면서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로 사라졌냐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정말 큰 고민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가진 게 맞나? 맞다면 왜 포기하지? 이런 생각이 사실 저한테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점은 당신 신앙에 열심히 있습니까?를 묻는 차원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단점은 이게 이 코로나 같은 일들을 한번 겪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일들, 낙심할 일들을 겪으면 믿음을 다 까먹을 만큼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좀 부족하는 경우를 제가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굳이 해야 한다면 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를 더 공들여서 집요하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왜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좀 부족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거 맞죠. 그러나 이게 맞는 답이지만 충분한 답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오늘부터 같이 한번 우리가 이제 세세하게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든 코로나 할아비가 와도 우리가 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꺾이지 않을 믿음을 좀 가져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자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떨어졌다 낙심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정말 확신이 있으면 확신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 확신을 깎아먹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기왕에 한번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 흠없는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 처음부터 한번 좀 점검을 해보자는 게 이제 오늘 설교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묻기보다는 일평생 신앙생활을 놓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를 보통 이렇게 저는 묻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제 그러면 그 안에 부족한 건 좀 배우기도 하고 채우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도 담겨 있는 걸 테니까요. 자,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주님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의 어려움에 꺾여버릴 그런 확신 말고 정말 확실한 확신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하는 동안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루터였습니다. 우리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이제 기록을 해서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다가 붙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잠깐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을 처음부터 95개조 끝까지 읽어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안 계실 것 같았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2달째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이, 우리가 성경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성경을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되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정확한 해석을 따라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단이 주장하고 있는 바른 성경의 해석을 도와주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우리의 성경 해석법이 기초가 잡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몇 주 전에는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목사님들 찾아보는 거 잠깐 내려놓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강해를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숙제를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2달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웨스트민스터라는 이름이 들어간 어떤 책도 좋아요. 어떤 것이든지 책을 구입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내가 정독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안 계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망한 건 아닌데 제가 휴가 때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사실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안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은 아닌데 속상은 했습니다. 속상하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바른 예배도, 바른 교회도, 바른 믿음도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2달 동안 채워놓은 바른 지식이 없다면 우리의 교회, 우리 예배,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실망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가르칠 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가르치면 되지, 가르쳐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속상하긴 했습니다. 그런 분이 안 계실 것 같았어요. 이게 너무 예상이 되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사실은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대로 안 됩니다.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런 것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코로나 같은 거 한 번 오면 다 꺾어버릴 그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진짜 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가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의 서문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처음 하면 우리 1항과 2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은 신자의 생애 전체가 참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 말씀은 고해성사, 즉 성직자가 집행하는 고백과 보속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신자의 생애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단순하게 고해성사에서 내가 그냥 한번 죄를 고백하고 사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도 우리가 회개 기도를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되는지가 좀 생각나죠. 회개 기도는 중요하지만 회개 기도가 회개의 전부가 아닌 게 여기서 이제 좀 드러납니다. 자, 다음 2번째 화면, 우리 3항과 5항을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말씀이 내적 참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육신을 죽이는 것이 다양하게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한 내적 참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교황은 자기의 직권이나 교회법에 근거하여 부과한 형벌 이외에는 어떠한 형벌도 사면할 의지와 권세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적 참회, 그냥 조금 마음 아파? 죄 지어서 마음 아파? 고백하고 싶어?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아.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죄는 그 죄를 함부로 사할 권인세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죄는 인도자일 뿐이죠. 제가 여러분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나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안내하는 것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얼핏 보면은 처음에
회개의 방법에 관해서 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회개하는 게 맞나? 참된 회개는 뭐냐? 그런데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루터가 고발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교회가 이게 구원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고해성사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면죄부 사시면 구원받습니다. 심지어 연옥에 있는 이미 죽은 영혼도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며 지금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지금 회개의 방법을 꼬집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구원의 방법이 맞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구원의 방법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면죄부를 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확신을 가질 거 아니에요. 내 이 면죄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지금 루터는 그 구원의 확신이 맞아?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회개의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맞아?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정말 맞아? 근데 왜 성도들은 이렇게 살지? 그런데 왜 성도들은 성경이 아닌 것에 가치를 두고 자꾸 엉뚱한 곳에 따라가고 있지? 이 질문을 지금 루터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정말 참된 확신이 맞습니까?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확신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참된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알려주고 계시는 걸까요? 감히 교회의 황금기라고 말하던 시대가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지나갔죠. 30%든 50%든 어쨌든 한국교회는 떨어졌습니다.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다 놓쳐버릴 그런 확신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신부로 살기 위해 가져야 하는 그 확신, 그 확신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지금 이 호소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시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저지르고 40년간 광야에 떠돌아 도망쳐 살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대신하는 나의 대리자로 삼았어. 그러니까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모세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왜냐?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에요. 애굽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죠? 지금 그 이야기를 주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내가 나아가야 하는 확실한 근거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그럼 뭐라고 백성들에게 소개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왜 하필 이름을 물어봤냐면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본질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바알신 있잖아요. 우상 바알신은 이름이 어떤 뜻이 있냐면 주인 또는 소유라는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대신에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우상이었던 거죠. 이것처럼 자기들이 섬기는 신, 또 특별히 애굽은 어떤 신이 있었습니까? 태양신. 그 태양신에게는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농작물을 풍성하게 자라게 해주는 그 근원, 이제 이런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그 이름을 묻는 것은 당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그 본질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을 묻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묻냐? 당신이 태양신과 바알보다 셉니까? 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물었다는 것 그 자체가요. 자,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굉장히 재밌는 답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재밌는 답이죠. 주님께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질문에 어울리는 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답변이 굉장히 재밌는 이유가요. 이름을 알려주시긴 알려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름이 뭐냐?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할아버지나 이제 어른들이 지어주었죠.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는 건 그 이름을 받을 존재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뭔가요? 이게 마이크죠. 이게 왜 마이크인가요? 마이크를 처음 만든 사람이 마이크라고 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이름이 뭔가요? 컵이죠. 이게 왜 컵이죠?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이 컵이라고 하기로 했던 겁니다. 이것처럼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무언가 더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에게 이름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주님을 잘 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나 이름 없는데 그냥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주님이 아무도 주님께 이름을 지어준 분이 없어요. 그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걸 의미하나요? 없다는 걸 의미하나요?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함부로 이름 지어줄 수 없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순간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자면 나는 뭐 이름은 없고 그냥 처음부터 있던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세가 당신 이름이 뭡니까? 태양신 라와 바알보다 당신이 셉니까? 그랬더니 나는 처음부터 그냥 있었던 존재인데 이거 결국 무슨 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안에서 주님이 내가 첫 근원이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만들었기에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이것에 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이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하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완전하신 존재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세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돌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뜻 안에 이런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을 변하게 만들 수 없어요.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는 상처 입죠. 그런데 주님은 상처 입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훼손당하거나 우리는 상할 수 있죠. 주님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상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의 대답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외에는 또 높으신 이가 없다는 걸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신이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는 그걸 다 깨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장에 가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와서 내가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도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바로도 나를 무시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6장에 원망을 보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하고 나눴었는데 그 원망을 할 때 또 주님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냐?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고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나는 여호와야.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세요. 자신의 이름을 한 번 더 들려주시고 끝낸다고요. 그게 뭐냐? 그냥 내 이름이 그냥 보증이에요. 내 이름이 가장 높은 존재라는 보증이야. 내 뜻대로 되는 거야. 그냥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그냥 알려주시는 것으로 모든 대답이 끝났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가장 높은 존재이고 태양신 라도 바알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유일한 참 신인데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거기서 주님을 어렴풋이 이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 주님을 내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조상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확신하고 이제 모세가 나아가요. 우여곡절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며 그 당시에 애굽이 가지고 있던 또 이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가장 강대한 나라를 가지고 있는 신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지금 그의 후손들은 어떤 신세입니까? 노예 신세죠. 그러니까 애굽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코웃음 쳤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코웃음을 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것을 계속 교정하시는 거죠. 큰 나라 다스리고 있다고 해서 참신이 아니야. 세상을 만든 신이 참신이지 라고 말하며 니들이 그렇게 못 믿겠거든 내가 애굽을 멸망시켜 볼게 라고 하면서 행하신 일이 10가지 재앙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아무도 그분을 만들지 않았고 그저 처음부터 스스로 계시며 처음과 나중 대신을 자신을 드러내신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던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많은 말씀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참신이라는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설명이 다 되는 분이에요. 그것만으로 족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제가 2가지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예들의 하나님이야? 에이, 그럼 힘이 없겠네 생각을 했던 것처럼 또는 강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신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을요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말하자면은 한 지역을 담당하는 신이거나 아니면 패배자들의 신이라고 본다면 절대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지역구 신입니까? 아니면 전국구 신입니까? 주님은 전국구죠. 온 우주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왜 염려가 많죠? 왜 고민을 하죠? 왜 우리가 넘어지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염려하죠? 우리가 왜 고민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그냥 작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냥 작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에 아쉬움을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요. 그냥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너 구원의 확신 있어?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요. 그래서 천국만을 통과시켜주는 확신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학기 기도회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만 있나요? 죽어서 가는 저기만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도 있습니까? 여기에도 있죠. 하나님이 지금 안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도 주님이시고 저기에서도 주님이신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천국은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과 굴곡 속에서는 역사하지 못하실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일이 벌어지면은 다 포기하고 떠나잖아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도대체 천국만 가게 하는 확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게 좀 아쉽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전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죠. 나중에도? 아니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주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를 하죠? 왜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조금 주님의 선하신 때를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염려가 우리에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주님을 창조주라는 사실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대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이런 고민이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천국에 그냥 들어가면 구원이 끝나나요? 아니죠. 우리는 오늘도 그렇고 매일 그리고 자주 고백하는 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저 천국 열쇠 가졌는데요 라는 정도의 구원의 확신만을 가질 거라면 이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부터만 시작해도 돼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 고백해도 우리의 천국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확신을 주는 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본질적인 믿음을 잘 정리하는 사도신경을 통해 뭐부터 이야기를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걸 고백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 깎아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참된 믿음에서 무엇이 나오죠? 참된 평안이 나오죠.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저의 말을 좀 주의 깊게 좀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세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왜 신뢰를 못하는 것입니까? 또 이 사도신경은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죽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의 전부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구원의 확신을 거기까지 물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충분하지 않아요. 사도신경은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오늘 죽으면,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오늘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요. 맞아요. 그런데 구원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잠시 잠깐 천국에 머물다가 우리의 육신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은 이 땅에 남죠. 이 땅에 남아서 한 줌 재로 다시 썩어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완성은 어디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잠시 떨어져 있고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이 남아 분리되어 있는 이 상태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육신을 먼지에서부터 다시 빚으셔서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잠시 떨어져 있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시 만나게 하셔서 그곳이 천국인지 새에덴인지 어딘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예?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를 치러도 이것이 유가족의 유일한 위로가 될 줄로 믿는다고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우린 다시 만나요. 우린 다시 만나. 어떻게 만나? 몸까지 부활해서 만난다고요. 몸까지. 근데 우리 구원의 확신을 모를 때 여기까지 우리가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설교에 관해서 방향성을 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도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성경 안에 있는 종말론이 왜 있는 것 같으세요? 종말론.
예, 종말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냥 괜히 궁금해서 논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단들이 많이 써서 요한계시록을 그냥 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종말론도 구원론이라고 봤던 거예요. 우리의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주님을 어떻게 끝까지 신실하게,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재림 때까지 어떻게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까라는 이 통째를 구원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종말론이 특히 이제 이단들이 장난을 잘 치잖아요. 이 종말론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그것까지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알아야죠. 주님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데 우리가 그것까지를 제대로 알아야죠. 그냥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부족해요.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이 확실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고민하지 않아야 돼요. 나는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의 의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언제까지? 처음부터 주님이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좁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폭넓게 따라가야, 자, 주님이 처음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코로나 때 무슨 설교를 자주 했냐면, 어떤 설교를 자주 했냐면 이런 설교를 자주 했어요. 여러분 걱정되시죠? 힘드시죠? 안 죽어. 제가 이 설교를 계속 했어요. 주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는데 왜 이 세상이 끝나겠어요? 주님이 끝났다고 선언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섣부르게 코로나 기간을 지내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왜 포기를 하냐고요. 주님이 창조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며 왜 우리가 넘어지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정말 맞냐? 이런 고민들을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요, 이제 저도 그렇고 다 이제 우리 교역자들 잘못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도대체 어떻게 잘 이끌어 갔는지. 제가 한편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잘 묻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그런 질문이 있던가? 제가 이렇게 고민이 돼서 그런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언제 구원받았어? 성경에 그런 거를 묻나? 제가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냥 자연스럽게 요한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그냥 확신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굳이 묻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냥 확신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저는 이런 질문 자체를 그래서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선호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국교회가 자꾸 그걸 물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자꾸 언제 구원받았냐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요. 그럼 옳을까? 왜 묻는 거지? 성경에도 없는데 왜 묻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인도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첫 번째 반성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 다음 화면, 마지막 화면 보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자, 이 화면이 뭐냐면 이제 제가 우리나라 교육을 어떻게 참 개혁하면 좋을까 이런 거 기도하면서 독일 교육 이제 이런 데 관심을 좀 갖다가 보니까 중앙대학교 김누리라는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독일 교육에 관한 강연들을 좀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강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독일에 가면 어떤 집 앞에 바닥에 저런 황동 동판이 이렇게 박혀 있대요. 저 동판에 보면 이름이 적혀 있고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는지가 나타나는데 이게 저 집에 살았던 사람이래요. 근데 살았던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집에 살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에 끌려가 죽임을 당했던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저기다 기록해 준 거예요. 이게 뭐냐? 다시는 이전에 히틀러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독일 사람들의 의지래요. 그래서 그 동판의 이름이 스톨퍼런이라고 한대요. 이게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내 문 앞에 나설 때마다 이런 걸림돌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의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걸림돌을 스스로 저 안에 박아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신앙에도요. 또 이제 독일이 처음에, 우리나라는 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배우나요? 철수야, 영희야, 안녕, 이제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독일은 첫 번째 시간 그 수업 내용이 뭐냐면,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올바르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별하는 법, 올바르게 토론하는 법, 이게 첫 번째 강의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 교역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도 뭐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잘못 가르친 것도 문제인데 분별력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문제죠. 그래서 루터가 괜히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분별력을 좀 가지라고 자기의 언어로 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거잖아요. 만인제사장을 괜히 얘기했겠습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에도 없는 그런 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며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라고 루터가 그렇게 성도들을 교육한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냥 맹목적인 신앙 말고, 심지어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말씀도 성경적으로 올바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오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른 해석의 근거를 가지고 좀 오십시오. 안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 배열의 문답 한 번도 못 읽고 와서 저하고 신학 토론하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토론을 해요? 접점이 아예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맹목적인 신앙으로 가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 정도 차원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구원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자라가는 우리 큰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나중만이 아니라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참된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가슴에 깊이 박혀서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그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깊은 확신의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창조의 아버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에 일으켜, 택하신 세대에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야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생기게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섭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사 능력 주시는 하나님,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벗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며 참으로 지금도 여기에서도 또한 나중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는 거두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창조주이신 주님이 시작이요 마침표 되심을 자꾸 보지 못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자꾸 다른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구원의 참된 확신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그 창조주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여